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8절과 9절의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편지라는 게 말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쓴 건지를 알게 되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를 정확히 알게 되면 우리는 그 편지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애 편지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지금 아가서의 말씀을 여러분께 읽어드릴 텐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멜화 송이 같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자,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내용이 확 다가오시나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확 다가오게 됐을 겁니다. 왜냐? 그들에게 있어서 엔게디 포도원, 고멜화 송이, 그리고 비둘기라는 존재는 따뜻함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또 다르게 표현될 수 있겠죠. 이처럼 쓴 사람이 누구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면 편지는 더 이해하기 쉽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서신서 베드로의 편지 역시도 우리가 베드로라는 사람, 그리고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처해 있었던 그 상황을 알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상황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편지를 받는 사람들, 그리고 쓰고 있는 베드로, 이 사람들이 처해 있었던 공통된 상황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 전후서에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참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표현할 때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성경 구절을 보실까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먼저는 자신을 장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교회 공동체의 리더로서 어떠한 권위를 가지고 그 권위를 가진 자로서 권유하는 말들을 지금 베드로 전후서에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는 자신을 표현하기를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굳이 고난이라는 단어만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아니요. 참으로 많은 단어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기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내려면 가장 필요한 단어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그리스도의 증인, 그것도 고난의 증인으로서 자신을 표현함으로써 그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고난을 받아라 해서 끝나지 않지요. 무엇이냐면 나타낼 영광에 참여할 자라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그들에게 소망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받는 고난, 그래, 힘들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려면 이 고난 마땅히 받을 수밖에 없어. 하지만 너희들은 주께서 나타나실 때 그의 영광에 함께 참여될 자임을 기억하고 이 시대를 살아나가라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처한 현실 또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나오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더 나아가 오히려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왜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너희들의 상황은 치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 그것이 꼭 저주 아래 놓인 듯 하나 아니다. 복받는 모습들이다. 왜? 영광의 영, 주님의 영이 지금 고난받는 너희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장차 그분이 오실 그때 너희들 앞에 기쁨으로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없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면 고난이 오는 것은 너무나 이상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우리에겐 우리가 마땅히 지고 갈 그 어떤 십자가가 있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고난이 오게 되었을 때 그 겪어내는 모습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이 고난을 온전히 겪어 나가고 이겨 나가기 위해 하나님을 붙드는 자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결국에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끝뿐만이 아니라 고난의 과정 중에도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은 우리 위에 함께하고 계심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을 가지고 주께서 원하시는 사랑으로 내가 그 과정들을 이겨내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심을 명확히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당시 편지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시대의 고난은 네로라는 사람이 아주 미쳐버려서 아무 이유 없이 그리스도인들을 살인자로 내몰고 도적대들로 매도했었던 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 가운데 나는 옳아요 라고 증거하면서 살았어야 하는데 지금 베드로 사도는 그 승부를 걸라라고 사람들을 권하지 않고 있었다는데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주목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하여 2장 11절부터 설명해 주며 오늘 본문을 통과하게 되는데요. 2장 11절은 대전제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이 수많은 권고들 중에 하나라면 2장 11절 말씀이 바로 기초석, 즉 바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2장 11절의 말씀을 먼저 보고 오늘의 본문으로도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고난이 있더라도 영혼을 소유한 것을 아는 사람들답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즉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비방에 대하여는 악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왜요? 너희 선한 일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도 와볼까요?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한다라고 나옵니까? 남편에게 있어서 외모로 상대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온유와 안정과 성령으로 다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외모는 아무리 가꾼다 할지라도 쉬이 지나갈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다한 그 사랑은 오히려 더욱더 무게감 있게 크게 남게 되는 것이기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다 라는 표현까지 함께하며 베드로 사도는 아내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은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더욱더 소중히, 조심히 다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자로 여기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호흡에 붙은 그 생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새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온전히 유지할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내 태도로 나오게 되는 것이니 너가 아내를 소중히 다루는 그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임을 증거하라 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웃들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나오고 있지요. 악을 악으로 대하면 안 되고 욕을 욕으로 갚아서도 안 되고 도리어 복을 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악에서 온전히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마땅히 자신의 온 삶을 통하여 펼쳐 나가야 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 것입니다. 이 권고들을 정리하며 베드로 사도는 아주 무서운 말로 끝맺음을 맺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여기서 대하시느니라 이것은 번역이 좀 어렵게 됐습니다. 다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악행하는 자들을 반대하신다.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얼굴을 돌려버리신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주목하고 귀 기울이는 사람의 상태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려버리시는 사람의 위치에 처하게 될 것인가? 항상 경계하며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을 점검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떤 상황에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심을 먼저 마음속 깊이 확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결국에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우리를 통해 우리와 함께 기쁨을 누리기 원하는 분이심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간에 먼저는 거룩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기며 우리의 행동을 거룩으로 가꾸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들에 대하여 작은 선이라도 베풀며 나눔을 실천하는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로 우리를 한 걸음 더 움직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으로 가득 차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충만할수록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 작은 소망의 말이라도 행동이라도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